얻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저는 그래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늘 예배를 이제 설교를 드릴 때요. 설교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로써 26번째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의 저서인 교회를 꿈꾼다 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2020년 6월 14일부터 또 한 해를 지나서 지금까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이어질지 저도 몰랐고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는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등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저 십수년간, 때로 수십 년간 들었었던 수많은 설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때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조금씩 성장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딱 8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요,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8개월의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귀로 경청하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할까? 이런 때로는 두렵고도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들을 하루하루 놓치지 않고 분명히 몇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 다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인들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종교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충격받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이 안 되는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이런 전체 그런 종교를 다 포함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46% 정도 된다고 해요. 50%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수치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50%가 넘지 않는다니.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께서 학년 초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었는데, 지금과 달리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아이들에게 손을 들라고 했었던 것이 기억나요. 부모님의 학력, 집안의 재산 정도, 종교 등등 선생님이 물어오시면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제가 집안에 대해서 뭘 압니까? 슬쩍 눈치를 보다가
그저 애들이 손을 가장 많이 들 때 함께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그때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종교에 대한 조사였어요. 그때 종교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데 일단 반 아이들의 90%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손을 안 드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아이들이 종교를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신교가 가장 많았었어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불교, 천주교 순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했을 때 손을 들면요, 야, 네가 교회 다녔어? 정말? 말도 안 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서로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 신기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 드는, 난 종교 믿는 거 없어 라고 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봤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대부분 부모님이 믿고 있었던 종교를 아이들은 함께 믿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적어도 종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종교에서 뭐 개신교, 불교, 카톨릭 등등 넌 어떤 종교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난 종교가 없어 라고 대답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자아교라고 하죠. 그 사람도 자아교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간다고 해요. 특히 20대는요, 종교를 가진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로 올라갈 때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뭐 10대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이제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진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20대가 되면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고 싶지 않고 또 자기 생각에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종교를 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20대 또 힘이 있고 또 굉장히 열정이 있고 뭔가 자기에게 자신감이 있을 때는요,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요, 뭐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혁신적인 기술 성장도 한몫하겠죠. 종교가 그다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종교에 무관심하고 또 가치를 두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0년 8월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요, 종교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라는 질문에 무려 94%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딱 6%만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향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94%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조사만 보더라도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불신은요, 코로나19에 더 커진 것 같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에도요, 지속적으로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종교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의 민낯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동안 굉장히 왜곡되고 감췄었던 그 종교의 그 민낯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종교에 대한 불신을 이제는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해요. 종교에 대한 불신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한 가지 다행이다 싶은 것은 뭐냐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52%는 절반을 조금 넘었는데 52%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종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한다면 종교를 향한 불신도 있지만 반대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종교의 필요성 또한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즈라이프 처치 여러분,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것이 종식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부작용 없는 백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종식되면 코로나19 뒤에 숨어 있었던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이 코로나19에 묻혀 있는 것이지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이 세상은요, 문제가 끊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큰 코로나19 이 팬데믹 뒤에 숨어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산적해 있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 때로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견디고 이겨내는 힘은 저는 바로 종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더더욱 그 능력은 도드라진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종교는요, 공통적으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극복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견뎌내지 못했던 내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려고 했었던 내가 조금씩 성장해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지혜롭게 조금씩 풀어가는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중에서도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요, 그 안에서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앞에 직면해 있는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동행하며 풀어나가죠.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문제를 견디고 극복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이 독특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 그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그 본질적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 독특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견디고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특히 기독교는요, 공동체 중심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절대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고 극복하는 거예요. 함께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하고 강력하고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난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흩어지기 싫어했던 그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흩어졌었던 사람들 중 한 부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가졌었던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도 컸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직면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요, 핍박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았어도,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죽지 않았어도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인이었다는 거예요. 1세기의 사회는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유대인 사회는 더더욱 폐쇄적이었고 민족주의적이었으며 모든 생활권이 유대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원래 유대교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을 함께 공유했고요,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함께 성경을 함께 풀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를 싫어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 즉 유대교에서 출교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것인데요. 이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장사도 할 수 없고요. 장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과 해충이 득실득실한 밀림 한가운데에 맨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란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겪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이라는 단어보다도 절대절명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신들의 뿌리인 유대 사회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가진 협박과 위협을 피해 멀고 먼 안디옥 지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지역은 편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타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가 가장 컸어요. 이전에 제가 유대인 혐오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은 다신교를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피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모습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무신론자로 보였기 때문이고, 무신론자로 보이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게 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노여움을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수없는 존재,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로 여겼고, 혹여나 그 인근 지역에 역병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 모든 탓을 유대인들에게 돌렸던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특한 이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유대인들은 힘들면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라도 있지만 초대교인들은요, 힘들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조차 없어요. 돌아가면 오히려 진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면초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이었고, 또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습니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진실한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진실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함께함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끈끈해졌어요. 더욱더 사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안디옥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들의 진실한 공동체적인 삶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정착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었던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서로 살아갔는지를 보면 안디옥 지역에 정착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진실한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한 뜻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목적과 방향성이 목표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목적과 방향성이 똑같았기 때문에, 동일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내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시작되었고 이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렸던 거는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나는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잉여적인 재원입니다. 남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 이외의 잉여적인 재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해야 할 삶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남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채워줬다는 겁니다. 요즘의 세상에서도요, 그것이 남겨져 있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남겨져 있어요. 기부 문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물건인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단지 그 어떤 그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열심히 정말 괜찮은 물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기부하는 것, 그것을 참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부 문화를 나눠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늘 뭐 했다고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저 예배를 나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집집을 돌아다니며 떡을 떼며 함께 살아갔다 그래요. 이 집집이는요, 초대교회 사람들 포함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집집이 돌아다녀 나을 것을 주면서 떡을 떼며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했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그들과 상종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집집이 돌아다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은 우리가 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여기서 정말 안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건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더니 받는 사람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저 사람은 뭔데 나한테 이런 것을 주지? 그런데 그들의 모습 요소 하나를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그 진실한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벽 없이 허물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지역에서 10년에서 한 11년 정도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10년에서 11년 정도를 그들에게 보여줬더니 드디어 안디옥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10년에서 11년 정도 정말 우리가 기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한 나의 것을 나눠줄 때에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특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룬 하나님 나라 백성, 그 공동체가 특별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요, 나와 신, 내가 섬기는 신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독특하고도 강력한 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서 우리가 되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곧 교회입니다. 함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함께 믿는 사람들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드나들며 서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단번에 세워지지 않아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공동체성이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지 초대교회가 가졌던 공동체성을 많이 잊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공동체성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진다면 함께하는 공동체와 사이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수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는요,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내지 말라 그래요. 이제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당연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런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애써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려움을, 그런 아픔과 상처를 용기를 내서 드러냈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을 저는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용기를 내지 않고 자신의 아픔과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언제서부턴가 자신의 어려움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덕이 안 된대요. 그리고 덕이 안 된다는 그런 말로 스스로를 어둡고 아픈 곳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기에 급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며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복받아서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앞에 서고 싶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상황이 교회다운, 공동체다운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교회에서조차 그것을 나누지 못해요. 감춰야 한다고 합니다. 말이 새어나간다 그래요. 그게 오히려 교회 덕이 안 된다 그래요. 이런 모습이 과연 교회다운, 공동체다운 모습입니까?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고 드러낼 수도 있고 토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공동체여야 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나눌 수 없는 것은 교회에서만큼은 나눌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또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데, 공동체성이 사라지니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것을 감추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상담을 한다거나 내 마음에 치유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오히려 교회에서 그것을 정말 근본적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오히려 감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감추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 살고 있는 척, 잘 되고 있는 척 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서로 나누며, 그래서 그것을 서로 위로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그리고 그것을 함께 견디며 이겨내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교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을 내려놓고 그냥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이제 내 세상이 지었었던, 나를 억눌렀었던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요, 진실함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공동체성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며 그 공동체는 어떤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분명히 건강한 교회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듣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우리는 내 자신의 일보다 더
더 진지하게 다가가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가십거리로 말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며 공감하며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보여주신 진실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멀고 먼 그 타향살이를 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눈물을 서로 닦아주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공동체는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그 공동체성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흘리는 눈물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아픔을 서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요? 회복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교회뿐이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특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실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강합니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강력합니다.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강력함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라고 하죠. 사람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욱더 강력해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 이 세상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실한 공동체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군악대였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는 총을, 전쟁이 났을 때 한 손에는 총을, 한 손에는 악기를 들어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었습니다. 저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자기만의 무기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하고 정말 그 수많은 자격증, 그리고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요, 바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공동체, 그 진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는 못해요. 혼자서는 절대 이뤄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분명히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육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육아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육아도 공동육아가 대세입니다. 육아에 남편도 참여해야 한다고 96%의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남편이 육아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자체나 이 모든 것에서 공동육아의 카페나 공동육아 관련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 육아로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분담하자는 거예요. 함께 아이를 키우자는 거죠. 실제로도요, 혼자서 한 아이를 감당하는 것보다 성인 2명이 2명의 아이를 돌보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한 사람이 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데
그 두 가정이 합치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아이들을 육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공동 육아 시스템은요, 원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농촌 사회일 때 밭일을 나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함께 돌보 왔다. 그래서 이 공동 육아를 쭉 치고 올라가 보면요, 이 농촌 사회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둘을 낳는데 예전에는 7, 8명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키울 수 있었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을 함께 돌보았고 육아에 동참했기 때문이랍니다. 공동육아라고 하죠. 저는 잘 아시다시피 다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만 셋이죠. 밖에 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아들만 셋인가 봐 라며 놀라움과 안타까움 뒤섞인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듣곤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딸만 낳으면 되겠네 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말은 생각도 하지 말고 저에게 말도 하지 마세요. 여기가 끝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제가 와이프에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함께하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한다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으로 타 지역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그들이 가진 진실한 공동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회는요, 종교의 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닌 우리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모인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 2000년 전 안디옥 지역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변화와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히즈마이크 처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